샬롬 할렐루야.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까 이 말씀 읽어 드리면서 항상 떠올리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범죄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서 전쟁터에 이제 갑니다. 전쟁터에 가서 적군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건물이 유리로 된 그런 건물이 있으면 해가 저쪽에서 비치면 반사가 돼요. 그래서 꼭 건물에 그 해가 있는 것 같이 그런 반사된 걸 이제 많이 이렇게 보고 느낀 적이, 버스 지나갈 때도 그렇고요. 버스 타고 지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번뜩 지혜를 주셨어요. 적군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한테 그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방패를 닦으라 그래요. 그냥 방패를 열심히 닦아라. 그래서 병사들이 앉아가지고 방패를 그냥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왔어요. 다음날이 돼서 해가 이제 솔로몬 해가 딱 여기 비쳤어요. 해가 딱 비쳤어요. 해가 정오에 떠올랐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그리고 적군들은 저 이제 해 그쪽에 있고 이쪽은 솔로몬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하고 이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방패를 이렇게 들었으면 딱 돌리라고 해요. 뒷면 이제 열심히 닦았단 말이죠. 쫙 돌렸어요. 방패를. 그랬더니 방패 앞에는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고 뭐 그런 거 되어 있잖아요. 딱 돌렸어요. 열심히 방패는 닦아놨어요. 햇빛이 방패에 반사가 됐어요. 햇빛이 이제 병사들 반사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 그 방패에서 빛이 막 나는 겁니다. 반사가 돼서. 그래가지고 반사가 돼서 이 적군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쪽에서 승리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삼일째 하나님만이 이제 빛이시고 온전한 빛이시고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비록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그거를 이제 반사를 할 수 있는데 방패가 안 닦았다면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아요. 반딱반딱 밤새 닦았어요. 방패를 닦았기 때문에 해가 비쳤을 때 반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마음밭만 깨끗이 성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도구로 쓰실 수 있다. 그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이고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자는 사자 같고 곰은 곰 같고 우리가 딱 느끼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이 번뜩 이제 그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더라라는 그런, 저는 아담은 아니지만 실은 어떤 장면을 딱 봤는데 그 순간에 그 37세에 있던 퍼즐 하나가 딱 떠올린 거예요. 어머, 맞네요. 정말 그러네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하나님이 분별을 시켜주지만 다른 삼자가 보면 의아하겠네요 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퍼즐 한 조각을 딱 떠올려 주면서 이게 딱 어머 정말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런 감탄사가 나와서 하나님 그런 오묘하신 뜻에 하나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댔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차 저는 이제 그 홍해, 홍성, 홍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암리라는 데서 살았어요. 고암리. 저희는 밑에인데 하여튼 고암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주로 놉니다. 그 10원 주면 백설공주 인형 있죠. 그 오리면서 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폐허가 된 듯한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초등학교 때는 폐허가 된 듯 했어요. 분명히 교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린 놀이터예요. 거기가 여전 뛰어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어릴 때니까 이제 어딘지 모르고 단지 교회 십자가는 있으니까 교회인가 보다. 근데 교회는 안 하네. 이제 그리고 교회 옆에는 천주교가 있어. 천주교 성당이 있었습니다. 거긴 천주교는 정원 같은데 나무 같은 게 우거진 나무들이 많았고요. 또 그쪽 반대쪽으로 가면 홍성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친구 하나가 거기 다녀서 문학의 밤 해서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성 감리교회 있고 그 가운데 전도관이 있고 이쪽은 또 천주교가 있어요. 저희는 어릴 때 무조건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았던 그 어느 교회인지 모르고 근데 나중에서 거기에 전도관이다 라는 것은 알았어요. 이게 전도관이 뭔지도 모르고 저게 전도관이야 그랬어요. 전도관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전도관이 이제 하여튼 낡은 전도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전도관이 어떤 거라 알았지만 어릴 때는 모르죠. 그냥 무조건 뛰어다니고 놀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어제 뭐 요즘 많은 집회에서 뭐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 전도관이요? 어머나 딱이에요. 전도관이 부활했어요. 우리는 말만 들었잖아요. 그 당시 어떤 말. 근데 이게 부활을 했어요. 전도관이. 조금 소름 끼치죠. 그래서 그 퍼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도관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도관이 그러면서 그 전도관에서 뛰어나왔지만 교회가 폐허가 됐는데 부활한 거예요. 전도관 부활한 겁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뿌리 깊은 나무의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한글 창제를 기독권 사대부에서 반대를 했죠. 그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분의 층이 무너진다. 한문은 사대부들이 주로 공부했고 서민들 층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당연히 이들은 이제 모르니까 무식 쪽으로 가고 자기는 유식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신분의 층이 생겼죠. 계급의 층이. 근데 이게 전부 글을 알아버리면 그게 무너진다 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글 창제 반포를 할 때 한글을 반포할 때 다 이제 반대 측들도 갔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막 모였는데 거기서 누구나 한글을 아는 겁니다.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이게 다 퍼져버린 겁니다. 어느새 다 퍼져버렸어요. 서민들 층에. 그러니까 반대했던 그 층이 힘을 못 쓰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신목사님 말씀을 올리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꼼짝도 않고
아주 너무 은혜의 은혜를 듣습니다. 심목사님 많은 아픔을 겪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성결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반포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나쁜 거 다 빼고 거기서 이제 그를 말한 사람이 우상화 했잖아요. 그 우상만 빼면 참이었거든요. 나쁜 거 다 빼고 나서 이제 본인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증거를 본인 삶 속에서 그런 거 갖고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카톡이 이제는 이 카톡은 목사님들도 보지만 그냥 일개 뭐 청년들도 보고 이제 막 그 찬양팀들 다 듣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공평하게 나가는데 평준화가 돼요. 뭐 그래서 만인의 뭐 제사장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평준화가 됩니다. 마치 한글 창제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 때 이 말씀 양육을 받아요. 저는 그동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를 주로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해서 이제 말씀의 씨가 정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진 겁니다. 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양식이 됩니다. 목사님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이제 듣는 대로 이 말씀이 양육이 되면 천년 왕국 때 왕국 때 그때서 제사장의 직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 라벨이 그 뭐예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거에 따라 1천층, 2천층 새 예루살렘에서도 새 예루살렘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합니다. 그래서 1위, 2위, 3, 4 쭉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엘리야, 에녹, 모세 또 누구였죠? 그렇게 서열이 있다고.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 서열이 그다음 이제 사도 바울 쭉쭉쭉 이제 24 장로 있고 그다음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은 그동안 저거는 이제 마음의 할례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되어 있고요. 신목사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더 단단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차등 없이 지금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단단하게 해서 천년 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 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면 서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부활체를 입으면 그때서 다 알아요. 자기들 빛을 보고 자기들의 영의 빛을 보고 내가 어느 서열인지 알아요. 당연히 이제 주어집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 그렇게 이제 그때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저도 1년 7개월 증거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이제 지금 이제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올린 거는 이제 틀렸나 안 틀렸나 그 한 번만 이제 가름해보고 나머지는 신목사님 말씀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은혜 속에 빠져서 요즘은 너무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말씀 양육 받았다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 늘 끼고 성전을 혼자 청소할지라도 힘들지 모르고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이제 치우고 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혀요. 그러면 말씀이 또 저가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져요. 그럼 그 부분을 또 회개하고 또 한 걸음 갈 수 있고 그다음 그렇게 3년을 양육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신목사님 말씀 올린 것까지는 제가 최대한 올려드립니다. 거기에서 각자가 필요한 말씀들이 꽂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잘 양식 삼으시고 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효도한 우리가 되어야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